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새 꿈. 한번 더 따라해. 누새 꿈. 어제 제가 복습하고 예습하고 답 찾아갖고 오라는데 다 찾아갖고 오셨죠? 찾아갖고 오신 분은 이제 목사님이 답을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듣고 기다릴 거고, 안 찾아오신 분은 뭐 오늘 나가서 들으면 다 가르쳐 줄 건데 뭐 그리고 오실 텐데, 어쨌든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헌금에다 써놓은 제목이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꿈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안 주셔요.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룻의 꿈이라고 하는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룻기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이지만 이 4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핵심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정답을 이게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도 얼마 안 돼요. 4장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찾을 때 뭐 한 40장쯤 되면 아이고 답을 어떻게 찾아, 그러지만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읽고 답 찾는 거 이렇게 한번.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냐? 이 룻기가 사사 시대에 쓰여진 사사 시대의 어떤 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이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둘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발생한 흉년을 피해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는 겁니다. 이 거류라고 하는 게 그냥 영주권 비슷한 거예요. 시민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모압 지방에 가서 뭐 영원히 살라고 생각을 했고 내려갔던 건 아니에요. 잠깐 갔다가 오자. 그 당시엔 딱 그렇게 했어요. 뭐 흉년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면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거긴 뭐 흉년이 없으니까 나일강을 끼고 있어갖고 흉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면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는 게 당시. 그러니까 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흉년이 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잠깐 갔다가 돌아오지,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이 한 가정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움인데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기쁨 중에 사는 가정이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아들 2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논입니다. 말론의 이름은 병약하냐는 뜻이에요. 아마 낳을 때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약한, 이렇게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다는 겁니다.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낭비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뭔가 가산을 탕진한 것 같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세가 기울고 남들은 그냥 흉년 때도 잘 버티고 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내려간 겁니다. 모압 지방으로. 그래서 모압 지방에 내려갔는데 처음에 내려갈 때는 잠깐 갔다가 오려고 갔는데 가서 며느리 2를 구했어요. 그게 나오미하고 오르바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눌러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 갔다 올 거면 돌아와서 아들 며느리 찾지, 무슨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 며느리로 드리면 안 돼. 무슨 이방인 모함 여자를 그 며느리로 드려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 집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좀 이게 아주 잔머리에 굴린 거죠. 좀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 살아보는 게 잘 안 된 겁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아마 어떤 병사,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이 남자들이 전부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세 여자만 남았어. 다 남편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아니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뭐야?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하고 함께 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그 이제 며느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가봐야 뭐 하겠냐.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게 룻기 1장 8절에서 10절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10절까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돌아가라니까 두 며느리가 동시에 합창을 했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1절에 14절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입맞추고 누운 그를 부쫓았더라.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소망이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을 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대를 잇고 이런 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 것 같다. 내가 벌 받았다. 베들레헴인데 괜히 모아봐가지고 하나님 벌 받았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이때 오르바는 울며 돌아갔고 오르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떨어지라고 하니까 더 붙어. 그냥 아니 바짝 붙었다는 겁니다. 그걸 붙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17절 이제 오르반은 갔어요. 16절에 17절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니 15절부터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대에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세 번째 얘기한 겁니다. 동서 가는 거 봐라. 오르바 가지 않냐. 따라가.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 못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떨어지면 내가 벌을 받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 내게 소망이 없다 그러고 내가 벌 받았다 그러고 동성하는 거 보라 그러고 막 그런데도 계속 누시 시어머니를 붙여차 가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하고 그쳤더라. 성경은 항상 세 번이야. 세 번 얘기하고 이제 누시 계속 따라 붙겠다 그러니까 따라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룻과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를 이게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올라왔던 그럼 룻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꿈을 그 마음에 품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올라왔을까? 그래서 룻의 꿈이 궁금해요. 그죠? 룻은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 룻의 꿈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역전하는 꿈. 룻은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도 지금 죽었고 자기는 또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이 룻의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의 꿈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꿈 가운데는 역전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바꾸잖아요. 바꾸잖아. 우리는 뭐 매일 그냥 우리 생각으로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룻을 보면서 야, 인생은 역전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냐?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응?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이 동기가 불순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제자가 있었는데 동기가 불순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참을 쫙 겪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 따라다녀봐야 뭐 얻을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라다녀도 뭐 얻을 게 없어? 그럼 가지 뭐. 그러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아주 동기가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 받는 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베들레헴에 올라왔는데 룻이 이제 은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정말 놀랍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밭을 멀리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밭에서 얻는 건데 룻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어요? 밭에서. 밭에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무슨 뭐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이게 이삭 주우러 다닌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이삭 주우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밭에 이삭 주우러 다니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우리가 이게 가까이 할 때 거기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나오미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하고 뭐 특별하게 뭐 막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할 건 없지만 목사님이 멀어지면 안 돼. 여러분 주의 종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여러분하고 뭐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늘 그렇게 지냅니다만은 그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저한테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일정한 거리를 띄고 절대 떨어지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그 앞에 두고 갈 때도 거리를 띄웠어요. 그 왜 거리를 띄웠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면은 그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싹 붙어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도 그렇고 안 돼.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담임 목사님이 그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게 코치입니다. 코치.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렇게 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신앙에 그 성숙하고 향상되려면 코치가 필요해요. 예? 제가 그 색소폰 잘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인도에 왔는데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게 무슨 듣자 하니 뭐 색소폰은 뭐 니들을 촉촉하게 적시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뭐 소리가 뿡 하고 잘 나온다는데, 이 친구는 그냥 뚝 꺼내더니 턱 부는데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 먹다가 물어봤죠. 야, 너는 그게 무슨 뭐 니들을 적시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삑소리도 안 나고 잘 분다는데 어떻게 딱 꺼내들고 그렇게 잘 부냐?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에요. 색소폰을 불 때 그 삑소리가 안 나면 심 조절을 해야 돼. 심 조절이 안 되면은 삑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색소폰 불 것 같지 않으니까 다 노하우를 가르쳐 준 것 같아. 두 번째는 색소폰을 불다가 이게 실력이 딱 어느 단계에 걸려서 이게 안 넘어갈 때는 그때는 고수를 찾아가야 돼. 이 친구는 고수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밴드부 악장을 했거든. 음악의 기본적인 게 다 돼 있는 친구고 피아노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피아노도 수준급이야. 우리 박성원 청년만큼 칠걸. 아니 무슨 목사가 그만큼 치는데 그만큼 쳐요. 밴드부 악장하고. 야, 그러니까 음악은 뭐 이렇게 악보도 혼자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좋은 게가 돼. 뭐야? 그런 사람이 무슨 뭐 고수를 찾아가. 자기도 뭐 나름 음악에 대해 조예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고수를 찾아갔대. 그러면 막 올라간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도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거는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없으면요, 그 인생 역전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 역전의 꿈을 가졌던 이 룻이 어떻게 역전했냐? 은혜를 사모하고 밭으로 가까이 하고 또 그 나오미의 코치를 잘 받았더니 인생을 역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꿈입니다. 보아스.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게 꿈이야. 보아스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알고 보아스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룻의 마음속에는 보아스를 만나겠다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갔는데 그 우연히 간 게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어요. 그 어느 날 보아스가 나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사가 오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사가 오는지 참 저기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야 그 이삭을 버려 이렇게 흘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들 보고 이삭을 이렇게 흘리고 가라 하니까 이 룻이 막 그 흘린 거니까 막 주워 담으니까 막 엄청나게 이삭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우연같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딴 밭에 가지 말고 우리 집 밭에 와서 이삭을 줘서 그러고 얘기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룻기 2장 8절 읽어봐요. 룻기 2장 8절 시작.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딴 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딴 밭에 가면 어떻게 돼? 그럼 보아스 못 만나는 거지. 보아스가 분명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곡식을 주우라고 하잖아요. 자, 룻기 2장 22절 읽어봐요.
2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나오미의 코치야.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고 너 딴 사람들 이렇게 만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룻기 3장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그 룻을 목욕도 시키고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혀 가지고 보아스의 그 잠잘 때 발치에 가서 누워 있다가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 보아스가 너희 집에 기업물을 친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면 그 순서대로 예를 들면 자녀를 생산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럼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돼. 왜냐하면 형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 동생도 예를 들면 형수와 이게 동침을 했는데 자녀 생산이 안 돼서 그럼 그 다음 동생이 또 동침을 해서 그 다음 동생이 또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또 형수와 동침해서 대를 잇게 해야 돼. 이게 형수 제대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미가 지금 룻이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보아스가 너의 친족이고 우리 집에 기업물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발치에 두었는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위에 한 사람이 더 있어. 그러니까 혹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자녀 생산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아서 기업을 물러줄게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룻을 걷어가지고 이 집에 기업을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난 안 한다고 신발을 집어던지고 난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지. 왜? 다음 순서가 자기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자녀 생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 여자가 유대인의 남편을 하고 결혼하는 것도 맞아. 이거는 이방 여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거니까 기업 물을 자의 법칙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꿈을 꾸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받는 꿈이에요. 이 룻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정말 룻이 시집 가가지고 얼마 지나 남편 죽고 홀로 남게 됐는데 시어머니를 부쫓아가다가 나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만민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 God bless you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룻이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룻기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다. 나엘과 네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를 유력하고 베델도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나엘과 네아 같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한 얘기 뭐냐면요. 나엘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자예요. 네아는 장수하고 자식을 많이 낳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엘 같고 네아가
사랑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룻이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자식도 생산 잘하고 그리고 또 장수의 축복까지 그냥 말을 그냥 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엘과 레아 같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엘은 사랑받는 여자니까 사랑받고 레아는 자식 잘 낳고 장수했으니까 자식도 잘 낳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이 룻이 누구를 낳냐 하면 오벳을 낳습니다. 근데 오벳이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습니다. 유명한 자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룻의 후손 가운데 룻이 오벳을 낳지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꿈을 꿨는데 진짜 이 룻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말도 듣고 또 거기서 그 축복받은 말대로 되는 역사가 룻에게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룻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인 여인으로 그 엘리멜렉 가문의 그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그리고 이렇게 남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 그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지만은 룻이 그때 품은 것이 나는 내 인생을 한번 역전해 버리라. 그래서 역전의 꿈을 품고 시어머니를 붙여서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정말 따라가 가지고 인생 역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전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바꿔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게 꿈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꿈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는 주의 종을 뜻한다고 얘기하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갔다는 얘기는 주의 종을 따라 붙었다는 얘기고 룻이 보아스를 꿈꿨다는 얘기는 예수님 만나기를 꿈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꿔 쓰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룻의 꿈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룻과 같이 인생 역전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